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많은 우려와 불안이 적지 않은 이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이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은 보고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성시교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에게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예배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에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생계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옵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고3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등교하게 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할 때도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등교 시점이 오니 이것 또한 걱정이고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사 학교를 오고 갈 때, 수업을 들을 때, 식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시간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속히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소리내어 웃고 떠들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교회의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기 위하여 2차 공동회에 모인 모든 권속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들이 불붙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일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오묘한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교육자들에게도 용기와 힘과 건강을 주셔서 저희들이 푸른 물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특성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는데 앞에 있는 이 화면을 보셔도 되고 나눠드린 간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어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들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영원한 불은 타오르고 끝없는 길은 한이 없어 하나님 사랑 영원히 나를 지키시리로다. 나는 안에 그 사랑 그 아들을 보내사 어둠에서 나를 손기시고 밝은 길 주시니 그 사랑 아니옵소. 그 사랑 아니옵소. 그 사랑을 영원히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말 못하나 참되신 사랑 오늘도 나를 지키시리로다. 나는 안에 그 사랑 그 아들을 보내사 어둠에서 나를 건지시고 밝은 길 주시니 그 사랑 아니옵소. 그 사랑 아니옵소. 그 사랑을 영원히 전하리라. 나는 안에 놀라우신 사랑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곤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힘든데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한 차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직면하게 되고 고난에 고난을 겪기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 대부분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데다가 우리 개인만 아니라 가정이나 자녀 그리고 삶의 전반에까지 일어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이런 고난을 보게 됩니다. 당시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할 뿐만 아니라 정직했고 더 나아가 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까지 되었던 욥.
그런 욥에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고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떼와 나귀떼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낙타까지 다 탈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비참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큰 아들 집에 아들들과 딸들 10남매가 함께 모여 잔치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불어닥친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자식들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으니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생겨서 침물이 줄줄 흐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냐면 키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내조차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향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욥에게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일어난 정도만 아니라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다 삶의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삶의 터전의 문제, 빚이나 채무 등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 가정 안의 관계의 아픔,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거나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만 아니라 고통까지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독과 불안만 아니라 온갖 정서적인 문제,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는 분들이 심지어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같이 삶의 문제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고통을 더욱더 겪곤 합니다. 참담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욥의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엘리후라는 친구까지 합세해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인생에 적용해서 욥이 잘못했기에, 아니면 자녀나 가족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 말들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섭섭했던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그렇게 강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어떠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네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온갖 말을 해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기에 욥도 예외일 수 없다, 욥이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고 부패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제 친구가 이렇게 충고하는데도 욥이 받아들이지 않은 차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향해
분노를 쏟았습니다. 욥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자 욥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악인이 당하는 저주까지 퍼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인생의 문제들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과 응보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죄, 우리 가족의 죄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구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6.25 사건이 6.25 한국 전쟁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떠합니까?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애를 써도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젊은이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 또한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 관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떠합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악이 관연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곤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종종 교회에 어렵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도 혹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데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신라권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온갖 문제와 고난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고난의 이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한두 가지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고난까지 겪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주기보다 오히려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할 때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같이 공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욥은 참담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조차 감당하기 벅찬데 이렇게 친구들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까지 자신을 정죄하고 비방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나도 억울해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이해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욥의 입장에 서야 할 친구조차 자신을 향해 정죄하고 비방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항변하다가도 물적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탄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겨서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욥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을 제가 봉독하고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더 나아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그렇게도 찾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고 그 음성조차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인생 속에서 영혼의 암흑, 캄캄한 동굴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영적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것일까?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든데 주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욥은 또 힘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은 고난의 의미를 어렴풋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장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봉독하고 26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위로가 되어야 될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까지 오히려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여기서 구속자,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본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해서 도로 찾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확대되어서 홀로 된 여인이나 그 가정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새겨지는 것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개념이 영적으로까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구원에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와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바로 히브리어로 구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고난 속에서 다름 아닌 이런 구속자, 이런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구속자, 대속자가 자신이 고난당하는 곳에 계시기까지 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대속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도 고난 속에서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아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욥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에 사로잡히기까지 했던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니 이제 절망만 아니라 죽음에 사로잡히기까지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죄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까지 떠나가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욥은 그래도 자신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절망과 죽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욥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절망이 몰려오고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속해서 신뢰하며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욥은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장 유명한 고백입니다. 2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만 아니라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헤아리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다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욥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 자체가 다름 아닌 연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통 속에서 했던
가장 주옥 같은 고백, 모든 성도들이 감동하기까지 하는 고백, 더 나아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을 재련하면 그것도 순수한 정금만 뽑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로 온갖 불순물을 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순전한 정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연단이 없다면 우리 또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엘리우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우가 그냥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본래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엘리우의 입술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을 욥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 순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만 아니라 그 영혼, 우리가 가진 믿음까지도 깨끗해지게 되고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체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생겨났는지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수해지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깨끗해지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후속자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노라. 심지어 절망과 죽음의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노라. 더 나아가 이제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까지 깨닫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욥이 어떻게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인생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제가 봉독하고 1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중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참담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더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정도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 앞날까지 지금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이들까지 헤아려 주지 못하게 되면 더 고통스럽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또한 왜 이런 고난이 생겨났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더 힘들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계시는지 알 수 없고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것같게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순수하게, 더 온전하게 빚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절망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주위의 사람들까지 헤아려 주지 못해서 외롭기까지 하곤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알 수 없게 힘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좌절하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빚어지게 될 것이고 더 순수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앞날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수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보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소망의 힘이라. 종임을 오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수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원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종이요. 내 마음 위로하사 검게 하시네. 수없이 살 수 없네 생명의 흐르고 내 깊은 보도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이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려와 염려가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상 속에서도 자란 성도들 뻗어나가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복만 아니라 삶의 복, 더 나아가 사랑 우리 성도, 우리 사랑 가족들과 그리고 건강의 복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유월을 시작합니다. 이제 6월 1일을 맞이해서 월삭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안수 집사에게서 또한 찬양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연합회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또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단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6월 달부터 이제 모든 모임도 다 회복하고 원래조차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재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 3부, 4부에 걸쳐서 드리고 있고 또 새벽 기도회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더불어서 또 기도하는 일에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하겠는데 1차 선거의 결과는 공동의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재직회로 모이겠는데 우리 항종직들이 주로 2부 예배 때 모이기 때문에 우리 10시에 재직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종직들만 아니라 재직분들도 가능한 한 우리 다음 주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부 오르간 반주를 하고 1부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 피아노 반주까지 했던 분들이 또 아쉽게도 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없이 서럽네. 살아계셔네 가기는 원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헤아려 주지 않아서 외롭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제 욥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후속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앞날과 장래까지도 온전히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인생까지 의탁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